화평장로교회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12장의 말씀은 11장에서 바울이 구별하고자 했던 거짓 사도들과 본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12장에서 스스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14년 전에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영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3번째 하늘을 올라갔던 체험이죠. 그렇지만 14년 전 영적으로 미숙했던 자신에게 자랑할 만했던 그 대단한 것이 지금은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자신을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 주님께서 보내셨다면 자신도 그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미성숙할 때 커다란 경험을 가진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깨닫는 것이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내가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위대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쇼핑하거나 관광을 다니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신의 연약함, 곧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분명한 대조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도 그 사단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 불편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바울이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울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약함을 통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에 3가지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긍정의 답, 다른 하나는 거절의 답, 그리고 마지막은 기다리는 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응답은 이 3가지 유형 가운데 그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응답을 3가지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그 기준을 내 뜻이라고 하는 것에 놓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들어주실 것인가, 안 들어주실 것인가, 아니면 들어주시더라도 미뤘다가 들어주실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를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되면 우리는 늘 내 뜻대로 주님을 조정하려는 오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온전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늘 주님의 거절에 낙심과 좌절로 영적인 퇴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바울에게 위에 3가지 유형이 갖고 있는 전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내 뜻이 너의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주는 것이 너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은혜이며 족한 것이라고 하시는 응답 말입니다. 여러분, 서머셋 모음, 달과 육펜스라고 하는 소설을 지은 서머셋 모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영국 외교관이었지만 그러나 일찍 죽게 되어서 목사인 삼촌의 집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는 소아마비를 겪으면서 오른발에 장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삼촌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이 안진병에도 일으키시는 분인데 나를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느 부활절 되기 전날 그 저녁에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을 믿으면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럽의 그 부활절 시기가 때로는 눈이 다 녹지 않는 때도 있는데 그때는 아마도 눈이 다 녹지 않고 추운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셋 모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냥 기도드리면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아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추운 눈밭 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운 다음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그냥 잔 게 아니라 큰 기대를 가지고 잠을 잤죠. 내일 부활절 아침이 되면 내 불편한 오른쪽 다리는 다 나을 것이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침대를 벗어나서 자기의 오른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서머셋 모음의 기대와는 달리 그 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머셋 모음은 더 이상 하나님 믿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까? 어린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머셋 모음은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국의 정보부의 일원으로서 2차 세계대전에서 큰 활약을 하기도 했고 여러 방면의 위대한 일들을 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보여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기도와 사역의 중요한 원리로 이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취하셨다는 것처럼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롱이라고 하는 학자가 고통과 씨름하다라는 책에서 리스본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저술하고 있습니다. 리스본 대지진이 1775년 만성절이죠. 우리가 할로윈이라고 하는 10월 마지막 그 날짜는 만성절 전야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정작 그 다음날 11월 1일인 만성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로윈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가? 1775년 만성절 11월 1일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의 85%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날은 캐톨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 축일이었기 때문에 이 재난을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캐톨릭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신정론을 통해서 이 지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사실과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많은 죄인을 지옥으로 떨어뜨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 설교자들은 이 재난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 동의했지만 오히려 캐톨릭의 미신과 교황제도를 향한 진노의 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볼테르와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신앙을 거부할 만한 분명한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 공포를 만들어낸 하나님이 도덕적인 괴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심지어 수잔 리먼이라는 철학자는 리스본에서 일어난 지적 충격파는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볼 때 스스로 사는 법을 체득한 슬프지만 더욱 지혜로운 시대를 위한 산통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고통이라는 것은 악이고 악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이란 신학적이든 철학적이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큼 고민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난 영적 지도자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 자신도 고통이나 약함을 가지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고통은 부끄럽거나 감추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는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그 약함을 통해 온전함이라는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아픔이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쓰기보다 그 뜻 안에서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보다 자신을 높이지 않게 되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스스로가 위대한가를 자랑하며 동시에 성도들의 고통의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바울은 어리석게도 얼마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9일 한국의 한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무속신앙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근 지역에서 굿을 행하는 전문 굿당은 100여 곳을 상회하며 매일 평균적으로 5개의 굿방에서 굿이 열린다는 사실이 굿의 대중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무속은 종종 미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의 역사의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상으로서 이를 보존하려는 시도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총 9개의 무당굿을 국가 무형문화재로, 총 24개의 무당굿을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또한 단오제와 같은 지역 축제를 여는 등의 노력을 통해 무속과 관련 문화의 보존에 힘쓰고 있다. 성균관대 홍모 교수는 말하기를 경쟁이 과열된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기 어렵다는 식의 인식이 존재하며 현실에서 자신의 운명을 무당에게 물어보려는 행위는 자신의 힘든 마음을 달래기 위한 신적 존재에 의지하려는 심리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보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게 혹시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까? 자녀의 문제, 부부 갈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고민받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병을 낫게 해 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로 인해 포기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통해 얻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의 때에 우리의 가치 기준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종말로 치달아갈수록 경건의 모양은 유지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이 더욱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준엄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도 여전히 우리 귀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인스턴트 시대에 기도의 응답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궁금한 것도 빨리 깨닫게 되기를, 우리가 알고 싶고 바라는 것도 빨리 성취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하나님과 교회가 지쳐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화평장로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세태를 거슬러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함으로 온전할 수 있음을 깨달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한 자기 소망의 완성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룩한 자리로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고 당뇨로 고통받고 삶의 문제로 신음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다 나음을 입도록 하는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있음을 발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한숨을 걷어주시고 그들의 입술의 모든 고백이 찬송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